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늘 찬양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좀 화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본문이 너무 길어서 20절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10절까지는 용서하지만 20절은 내 용서 못한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길 바라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은 정말 잠깐입니다. 가을인가 하면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또 추위가 오게 되는데, 이 가을에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 열매가 여러분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딴 생각하느냐고 아멘 못한 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다양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세브란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때 그 당시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니까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 놀라는 분이 안 계세요. 5천억 정도 해가지고는 5천억.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알지도 못하는 그 한국에 그거 뭐하러 이렇게 5천억씩 헌금을 하느냐. 미국 같은 몰라도 누가 알아준다고. 그때 세브란스가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기쁩니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5천억 그 이상의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잘 돼서 병원 빅4 그러면은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삼성병원 4개 큰 병원 가운데 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주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줄 때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불행해, 저래서 불행해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에베소서 2장 10절 포이에마, 걸작품, 명품, 행복하도록 만드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행복한 우리 번돈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강하고 담대하시 바랍니다. 귀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혹은 가다라 지방 똑같은 지역이에요. 거라사 혹은 가다라 그 지방에 한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말씀도 배우고 또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나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1절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따를게 그러면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도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따르겠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 너는 따르지 마. 너는 집으로 돌아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집에 돌아가서 또 교회로 말하면 교역자가 되는 길도 있고 선교사가 되는 길도 있지만 교회를 잘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로 또 섬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따를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가난하고 온전치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창피하니까 너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냉대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을 위로하라. 가족을 위로하라. 좀 길지만은 1절에서 5절까지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가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제가 오래전 그 부목사 시절에 아주 그 청계천에서 평화시장에서 장사도 크게 하시고 또 이천동에 사는 또 부자이면서도 뭐 교회 뭐 오셨어도 한 마디도 안 하는 아주 점잖은 여자분인데 그분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여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귀신 쫓으러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이제 6층인데 이분이 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떨어져 죽겠다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몸이 94kg였는데 옛날 생각나죠? 제 생각. 94kg. 그래가지고 뭐 내가 심에는 뭐 자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는 사람 손을 딱 붙들었는데 그분이 팍 펼치니까 제가 벽에 가서 딱 나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리를 잡았더니 뒷발질 해가지고 또 제가 또 나가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정신이나 이 몸이 온전했었어요. 그때 많이 망가져서 그랬지. 그 전에는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그때 벽에 그냥 2번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망가졌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정말 다소곳한 그런 집사님인데 귀신 들리니까 뭐 욕을 또 얼마나 하는지 욕도 하고 얼마나 센지. 그래서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또 그분 몸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이제 많이 좋아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제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그는 쇠사슬로 매었는데도 그걸 다 끊어버려요. 쇠사슬로 만든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집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그 다음에 옷도 입지 않고 그 다음에 늘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몸에서 늘 피가 흐르고 몸이 늘 깨져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뭐 머리도 깎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손톱도 뭐 자르지도 않고 세수도 하지 않는 뭐 옷도 벗은 뭐 이런 상태. 도저히 집에서는 살 수 없는, 또 집에서 살 수 없으니까 공동묘지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겁니다. 옷을 안 입었다. 또 계속해서 뭐 소리를 지른다. 또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이 사람은 자기 몸도 파괴가 되었고 정신도 파괴가 되었고 가정도 파괴가 되었고 인격도 파괴가 되었고 신앙도 파괴가 된 온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이러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사탄은 아주 비참하게 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귀신과 똑같이 사탄으로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귀신으로 사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호두 과자를 먹다가 조금 먹다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그래가지고 손주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먹다가 딱 그치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내가 계속 먹는 건 이건 죄다. 이건 죄다. 그래가지고 딱 그치고 남겼다가 이제 주일날 손주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나는 안 먹어도 손주들을 주면은 기쁘고 즐겁고 배부른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이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받을 데가 없습니다. 또 가족들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사랑을 받을 데가 없어요. 가정에서 사랑받을 때 다른 곳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고, 가족의 사랑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가정과 가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합니다. 저 사람은 집에서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야, 자녀들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까지도 함부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듣기만 해도 이건 축복이고, 가족 감동이 되고, 가족 그러면은 정말 눈물이 나는 이제 귀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족이긴 하지만 귀신 들려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공동묘지에 가서 또 옷도 다 벗고 그다음에 쇠고랑 차인 이런 상태에서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늘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부모들이 또 이분의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사람의 뭐 아들이 뭐 그렇대, 아들이 뭐 귀신 들려가지고 저 공동묘지에서 살잖아. 그 부모는 평생 동안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누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부끄러운 것보다 내 가족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상하는, 마음이 아픈 이런 삶을 평생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가고, 이것은 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온전하게 되어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 때문에 평생 고생한 너희 부모가 있다. 너희 형제가 있다. 네가 사람 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너무너무 힘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희 가족들이 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님을 위로하라. 너희 가족들을 위로하라. 너 때문에 평생 울고 아파한 너희 가족들을 먼저 위로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2부 예배 끝나고 저희 집 사람을 위로했어요. 당신 위로받으라고. 그러니까 돈이나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로하고, 부모님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하고, 위로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위로할 때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요. 내가 달라져. 위로할 때 가정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위로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네? 가족들을 오늘 위로하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위로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라. 가족을 구원하라. 15절에서 17절까지 통독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쫓겼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좀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단. 그 당시 군단은 6천 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6천 마리의 귀신이 있습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내 속에는 6천 마리, 뭐 이제 정확하게 뭐 몇 마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나는 군대입니다. 군단입니다. 6천 마리 정도의 나에게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았을 때 이제 귀신들이 그 주위에 돼지를 치고 있는 그 돼지 속으로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2천 마리 정도 돼지들이 잘 있다가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비탈길로 내리달려 가지고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은 돼지 한 마리에 귀신 2마리도 들어가고 3마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6천 마리의 귀신이 2천 마리 돼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한 돼지에 뭐 2마리, 3마리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빌타길로 달려서 다 물에 빠져서 몰사하는. 그러니까 재산적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는 우리 재산 나만 하는 거 없겠다. 소도 돼지도 뭐 모두 나만 하는 거 없겠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 여기를 좀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계산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돼지 2천 마리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돼지를 다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몇 억짜리 몇 조짜리가 아니라 계산한다면 십자가짜리, 십자가짜리, 몇 억짜리 몇 조짜리가 아니고 십자가짜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짜리. 이건 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너무너무 귀한 값비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값싸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분 좀 나쁘다. 뭐 누가 좀 뭐라고 그랬다. 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 뭐 교회 갈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다. 너무 값싸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겁니다. 오고 가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뭐 하루가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고 집 같으면 누워 계셔야 될 텐데 지금 체면상 누워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설교 끝나면 또 뭐 해야 돼요? 헌금 다 가져오셨죠 지금? 헌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면 품값 받아가는 게 아니고 내야 되거든요. 헌금 내야 되고 또 각 부서에서 봉사해야 되고 또 뭐 봉사하다 보면 뭐 잘했다고 뭐 박수만 치고 칭찬만 해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막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얻을까?
계산을 해가지고 유익이 될 텐데 그러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결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밝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굴이 밝은 분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름 대면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안 되겠는데 아주 밝은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와 부서에 있으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좀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어두운 분. 제가 뭐 수십 번 얘기했지만은 뭐 사진 찍을 때마다 목사님 좀 웃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또 화났냐고 또 난 지금 웃고 있는데 화났냐고 그러고 아주 저도 속상해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 버틴 것은 제가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버텼지. 이 웃는다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에 화가 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교회 와서 화가 난 사람도 있어. 못마땅해가지고 못마땅해. 그냥 다 못마땅해. 또 이미 교회 오기 전에 이미 화가 난 그런 사람들도 종종 계세요. 화가 나서 오신 그런 분들도 있고. 분노.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은 IQ가 80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이제 그 IQ 140 이상 되는 그 멘사 클럽이 있잖아요. 천재들의 클럽, 멘사 클럽.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노하고 그러면은 분노하는 그 당시에는 그 IQ가 80, 원숭이 IQ가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숭이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노한 80 이하의 상황에서 분노한 상태에서 말하면 거의 다 실수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면은 결정이 잘못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만히 있다 보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분노했다 그럴 때는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사람 대하지 말고 자 이제 묵상하는 것이 이제 귀한 겁니다. 우리는 밝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 거룩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밝게 사는 것, 웃으면서 사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세상에 가족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귀하지만은 우리 가족이 더 귀하고 가족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녀는 이건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모 자녀는 이건 공동체이고 지체이고 이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되어서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나를 만나기 전의 상태와 지금 상태를 너희 가족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네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정상적으로 말하는 상태를 보게 되면 네가 믿는 예수 그들도 믿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나가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너희 집에서 구원받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먼저 너희 가족들을 잘 구원하라. 너희 가족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가족에게 말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좀 열고 입을 떼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안 믿으면 계속하면 되고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가족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18절에서 20절까지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또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알림으로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만히 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이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또 와야 되겠다. 또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명함을 가져다가 핸드폰 막 찍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가지를 갖췄대요. 3가지. 맛이 있고 또 값도 싸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그 3가지 다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입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맛있다고. 거기 맛있다고. 거기 맛있다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꼭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 가야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자가 조카 공멸이 있어요. 공멸. 그 다음에 제자 복자천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공렬과 복자천이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공자가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큰 지도자가 큰 관직을 일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카 공멸이가 얘기하기를 저는 다 잃어버리고 얻은 것은 없습니다. 첫째는 관직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학문이 후퇴했고, 두 번째는 월급은 작아서 효도하지 못했고, 세 번째는 공무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높아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 공자의 제자 복자천에게 너는 어떠냐 그랬다. 저는 잃어버린 것은 없고 많이 얻었습니다. 첫째는 글로만 배웠는데
일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월급을 아껴서 효도하니까 우리 가정이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친구들과 교제를 갖다 보니까 친구들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공자의 조카 공멸은 나는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제자 복자천은 나는 잃어버린 것 없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공부가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아이고 나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어려워요. 입만 열면 불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입만 열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제는 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뭐 해서 뭐 선교사 뭐 어디에 한두 명 뭐 파송하고 그랬다 그래서 거기가 복음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몇 사람 파송한 그것으로 우리는 선교사의 의무를 잘 감당했다. 이 세상이 복음화될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의 대상이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다. 나는 선교사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요. 나는 선교사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정말 귀신이 그냥 수천 마리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귀신이 수천 마리가 있고 또 귀신 들려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집 나온 지 오래된 분들 집으로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치고 딴 데 가려고 그러지 말고 집 나온 지 몇 년 되신 분도 계시죠? 예? 집 나오신 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출하신 분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또 가족들 무서워서 가정 뱅뱅 도는 그런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출가하신 분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예?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가족을 위로하라. 상처받은 가족들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 코로나 시대에 위로해 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가족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 뭐 한 교회가 뭐 선교사 뭐 한두 명 파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인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